저 마태복음 24장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예언한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니엘이 예언한 요한계시록을 봤죠.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다 봤기 때문에 뭐요? 이제 이 말씀들이 엄청 쉬워요. 그래서 그냥 쑥쑥 넘어가겠고 오늘은 뒤에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마태복음 24장만큼 쉬운 게 없어요. 왜? 우리가 다 요한계시록을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과 매칭시켜서 이 말이었구나. 주님이 2000년 전에 했던 말이 그것을 또 이렇게 매칭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좀 길긴 하지만은 뭐 오래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번 쭉쭉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요한계시록이 누구의 계시예요? 예수님의 계시예요. 요한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계시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주신 계시지만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래요. 그건 자세하게 푼 거고 그러면 그 몇십 년 전에 마태를 통해서 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주님이 요한계시록 대환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간단하게 쓰신 거죠. 근데 거기에도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예루살렘 가면. 죽기 전에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 이제 다락방에서도 이야기하고 이제 감람산에서도 이야기하고 마지막 타임의 말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때 뭐라고요? 지혜에 대해서 질문에 따라서 대환란과 7년 대환란 우리가 공부한 그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24장을 좀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께서 지금 감람산에 올라가 있죠. 제자들이 조용히 나왔을 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24장 1,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 다 무너진다고 하니까 성전은 언제 무너져요? 그 말이에요. 어느 때 있겠사오며 물어봤는데 이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답을 안 하시죠. 대신에 주의 임하심과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 지금 초림하셔서 3년 동안 동행을 했는데 그 주님의 재림 그리고 세상의 끝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요한계시록 말하는 거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꼭 기억해. 너희는 지금 뭐라고 제자들 보고 말하는 거요? 유대인들 보고 말하는 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요? 너희가 뭘 받지 말아라? 미혹을 받지 말아라. 누구의 미혹? 사람의 미혹. 왜 이 말을 해요?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할 거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을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왜? 이 전 3년 반에 7년 대환란 들어가고 전 3년 반은 엄청난 어려움이 유대인들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눈을 깜짝 들 거 아니에요. 귀를 쫑긋할 거 아니에요. 진짜 저 사람이 메시아면 내가 따라가야지. 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뭐 할 거라는 거요?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이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 뭐가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너희는 들어가지 말고 뭐가? 민족과 나라와 나라가 큰다 아니고 민족은 나라에도 여러 민족이 있죠. 민족과 민족이 뭐예요? 대적한다 말이에요. 쉬운 말로 전쟁이 있을 거란 말이죠. 뭐 국지전이든지 전쟁이든지. 그리고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또
지진이 지금도 많이 지진이 잘 보여주는 거야. 앞으로 7년 대화란 들어가면 이 엄청난 지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지금은 뭐 죽어도 베네수엘라 몇 명 죽었어요? 지진이 몇 명 죽었어요? 몇 명밖에 죽지 않았어요. 자 이번에 또 콜롬비아에 지진 나가지고 지금 또 몇천 명 지금 4만 명 실종이니까 뭐 죽었겠죠. 지금 골든 타임 다 지나가지고 그리고 273명인가 죽었고 그럼 지금 이렇게 작아요. 이제 오늘 또 인도네시아 지진 7.7이 났어요. 그러다가 지금 일본의 난카이 대지진 일어나면 지금 한 30만 명 죽는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거는 또 약과예요. 한 번 지진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죽을 지진들이 앞으로 쭉쭉 일어날 거예요. 근데 언제 특별히 지금 예고편인 거고 7년 대환란 들어가면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주님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 걸 배웠어요? 7년 전 3년 반에 지진들이 일어나고, 기근들이 이렇게 있고, 말 4명, 응? 나타나잖아요. 7인, 7 나팔, 계시록 6장부터 10장 다 공부했잖아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은 이제 7년 재환란 종말이 시작이 되면 이 많은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근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 받을까 안 받을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미혹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잘 아는 거니까 넘어가십시다. 9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제자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어가 그 누구한테 말하는지를 정확히 보면서 이거 말씀을 읽어야지 다 교회한테 하는 것처럼 나한테 하는 것처럼 읽으면 막 짬뽕이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민족이면 민족이고 모든 민족이 민족이고 너희는 너희고 다 구분해서 말을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24장은 특히나 마태복음 읽어야 되는 거죠. 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줘요? 환란에 넘겨요. 여러분, 지금 이제 7년 대환란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타임이고 또 이스라엘이 복음 전하는 타임이기 때문에 엄청난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환란이 뭐야? 너희도 죽인다, 안 죽인다? 죽인다.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너희가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뭘 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이라고 구분돼 있죠. 너희라고 돼 있고 모든 민족으로 따로따로 있죠. 모든 민족에게 뭘 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환난을 받을 것이고 박해를 받을 것이고 뭐까지? 죽임까지 당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자기들이 신고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뭐예요? 서로 미워요. 왜? 자기 살라고 서로 막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 찰나에 또 누가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하나님의 예언을 풀고 요한계시록 예언을 풀고 막 난리치는 거. 그럼 깜짝깜짝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미혹해요 안 해요? 하죠. 내가 막 그리스도라는 자가 나타나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게 도대체 이 어려우니까 막 더 들어오죠. 더 믿게 되죠. 또 뭐가 성해요? 불법이요. 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뭐요? 사랑이 식어요, 안 식어요? 식어요. 사랑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부탁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끝까지 뭐예요? 견뎌야 된다. 이 모든 박해 가운데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안 견뎌야 된다? 견뎌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거다. 구원받은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천국 복음, 예수님 말하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 이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뭐 해야 된다? 증언되게. 어디에 전파? 온 세상 그러니까 교회가 생긴다는 거죠. 믿는 자들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끝이 온다 안 온다? 끝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끝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온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 3년반에 딱 들어가면 7년 대환란 전 3년반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어떤 유대인들이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알리야 했죠. 마지막 때 때문에 알리야 한 거예요. 벌써 1000만이 됐죠. 전 세계 해봤자 15,000명 1,500명밖에 안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또 안 돌아간 사람은 미국에 있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알리야에서 유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3년 반, 7년 대환란이 시작하면 유대인들이 제2의 홀로코스트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 그것이 뭐라 그래요? 무슨 시대라 그래요? 교회 시대라 그래. 교회 시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안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누구한테?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어요. 뭐가 시작이 돼야 되니까?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주님 다시 오셔가 될 때가 되니까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니까 뭐예요? 이제 마지막 때 그림으로 가야 되니까 1948년도 이스라엘이 다시 생긴 거예요. 그러나 1900년 동안 없었다니까요. 그때를 무슨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시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시대. 그 2000년 동안. 1900년 동안. 지금도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으니까 2000년 동안 이 복음 전파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 안 온다? 주님이 끝이 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제 전 3년반 이야기 했으니까 후 3년반 이야기도 해줘야죠. 그러니까 후 3년반 이야기예요, 이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것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자, 다니엘이 주님이 말하는 거요. 다니엘 마지막 때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을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이 뭐야? 마지막 때 이야기했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선다? 거룩하게 선다. 이거는 뭐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했으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을 말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의 절반, 7년 대환란의 절반, 전 3전반이 끝나고 후 3전반이 그 시작하는 그 타임에 그는 적그리스도가요 제사를 금지하는 거. 이제 삼성전 지어가지고 멋지게 제사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제사를 금지하고 포악하고 가증한 거, 멸망에 가증한 거. 어디요? 성전에 뭘 세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가 되면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지는 그 타임이 되면 무조건 유대에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 도망가겠다. 이제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네 지금 환난 받았지? 이제는 대환란이야, 대환란. 이제 후 3년반은 유대인들에게 대환란이야, 대환란. 유대에 있는 자들은 무조건 잡히지 않게 뭐하게?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으니까 바로 밑에 내려가면 지붕이잖아요. 이 짧은 거리도 뭐예요? 돌이키지 말고 뭐예요? 뭐 돈이 있다 그래도 챙기지 말고 빨리 뭐예요? 도망가라. 일단 잡히면 죽는다. 또 밭에 있어. 그럼 밭에 있으면 뭘 챙겨야 될까요? 겉옷 저기 있잖아요. 밭에 일하다가 저기다 겉옷 벗어놨잖아요. 이 짧은 거리잖아요. 근데 거기도 가지 말래. 무조건 튀라는 거예요. 무조건 튀라는 거예요. 왜? 잡히면 끝이니까. 그리고 그날에는 도망가야 되는 타임에 애가 배가 있으면 못 도망가겠죠. 무조건 잡히겠죠. 잡혀 죽는 거지 뭐. 젖먹이는 애. 젖먹이고 이게 어떻게 도망가겠어. 이 안고 도망가겠어. 잡히는 거죠. 죽는 거죠. 그때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응? 악이고 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환란이에요. 그런데 도망해야 되는데 겨울이면 어차피 겉옷도 챙기지도 않고 도망갔다가는 며칠 내에 얼어 죽죠. 자, 또 뭐요? 유대인들은 안식에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도망가야 될 날이 안식이야. 그럼 안식일에 못 도망간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잡혀 죽을 거죠. 그러면 또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미리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다 배웠잖아요. 요한계시록 후 3년 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타임이 언제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3장에 무슨 짐승? 몇 개 짐승? 두 짐승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짐승은 뭐예요? 바다에서 나오는 누구요? 적그리스도. 정치적인 리더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번째 짐승 누구요?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막 기적 일으키면서 뭐예요? 와, 적그리스도 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네? 자, 우리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어야 되겠네? 그래서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고 또 뭐 만든다 그래요? 666표 만들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섬기게 한다, 안 한다? 666표보다 받게 한다. 그 이야기가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완전히 뭐다? 대환란이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환란이다. 이 자세,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짧게 설명을 했지만은 요한계시록으로 살면 그 13장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두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라는 것을 대어가 큰 환란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모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자, 이제 후 3년까지 왔어요. 후 3년까지 왔으면 이제 세상에 남은 시간은 딱 3년 반밖에 없어요. 3년밖에 없어. 정확히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큰 환란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주님이. 딱 3년 반이야. 큰 환란이 있겠어. 근데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정말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모두 다 죽게 될 정도의 엄청난 고난. 근데 거기에서는 죽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요? 택하신 자. 택하신 자 누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예수 믿는 유대인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택하신 자들. 그것 때문에 주님은 그날들을 감해 안 감해요? 감해요. 감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3년 반을 줄인 거예요. 7년도 할 수 있고 10년도 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줄여요, 안 줄여요? 줄여요. 이 택하신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왜? 모든 육체는 예수님 안 믿고 주님 배반하고 뭐 그러고 있으니 심판받아 마땅한데 택하신 자들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꼭 그때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그들이 메시아만 나오면 끝나니까 메시아만 나오면 살 수 있으니까 계속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그리스도들. 또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나타나겠지만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거짓 그리스도 나타날 것이고 미국에서 나타날 것이고 여기저기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뭐 예언하고 막 날 말하는 거예요. 날 믿으라고 말하는 거. 내가 구해주겠다. 근데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뭘 행해요? 큰 표적과 기사.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큰 표적과 기사는 기적은 뭐예요? 아주 중요하죠. 그 자신을 증명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그때 이 어려운 때에 큰 표적, 큰 기적, 큰 기사, 큰 놀라운 일들을 딱 해. 그건 딱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진짜야 아니다? 진짜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증명해 주니까.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데 어디까지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정도로 엄청나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도. 정말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이게 온전히 지킨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7년 대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미혹에 넘어가 있습니까? 예언도 구분도 못하고 구분도 못하고 여기저기서 말하는 거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럼 대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뭔 말이에요, 이게 지금. 후3년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3장에 두짐승의 큰 환란 못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표? 666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큰 환란이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16장에 뭘 배웠어요? 일곱 대접재앙을 배웠잖아요. 다 망가지잖아요. 이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는 게 뭐예요? 일곱 대접재앙이 그 후 3년 반에 내리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주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큰 환란이라는 것은 뭐예요? 7년 대환란 중에서도 봐요. 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앞에 전 3년 반 재난의 시작이 될 거고, 그 뭐예요? 후 3년 반에 이 큰 환란, 정말 버티기 힘든 시간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고, 믿는 자조차도, 택하신 자조차도 미혹을 당할 정도로 엄청나게 센 뭐요? 기적과 기사들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 될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주님은 이것을 지금 짧게 요한계시록의 후 3년 반을, 계시록엔 길게 설명하지만 여기는 지금 짧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후 3년만 짧게 끝난다 그랬죠? 시간 제한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날들을 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을 거기 때문에 미리 뭐 했다는 거요? 미리 말했다는 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들이 뭐 할다는 거예요?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하게 될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견디도록 뭐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말해줬다 그 말인 거예요. 절대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뭐예요? 누가 오기를?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들이 지금도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만 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평화로울 텐데 그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환란 속에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근데 믿지 말라. 절대로 메시아는 2000년 전에는 땅으로 왔지만 다시 오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절대 땅에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는 믿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그 기독교 이단들 뭐예요? 자꾸 메시아라 그러고 재림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다시 오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땅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늘에서 오는 걸 본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땅에서 광야 골방 다 땅이잖아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번개가 어디서?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하잖아요. 번개가 번쩍하는 거. 그게 뭐예요? 인자의 임함. 예수님의 재림하는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번쩍하듯이.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번쩍하듯이 하늘에서. 이걸 이제 그 다음 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많은 미혹을 너희들이 꼭 이겨야 된다. 미리 말해준 이유는 그걸 꼭 견디내라. 그거 다 가짜니까 믿지 말아라. 나는 하늘로부터 온다. 번쩍하듯이 내가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재림할 거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독수리, 죽음 있으면, 영화 보면 죽어 있으면 사람들이 독수리가 나와서 막 파먹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 죽음 있는 자리에 가면 안 되죠. 뭐요? 그래서 그리고 이걸 좀 더 주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한마디 이거 읽고 갑시다. 시작. 대환란을 미리 말했으니 미혹에 절대 속지 말라. 대신 인자는 번개치듯 하늘에서 올 것을 기억해라. 아멘. 어디서 오신다? 하늘에서 오세요. 더 이상의 메시아는 절대로 땅에서 나오지 않아요. 다 거짓이에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환란 때는 미혹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7년 대환란이 다 끝났어요. 그 이야기를 해야지. 주님 재림한 이야기 물어봤으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에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로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또 끝에 이야기를 물어봤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7년 대환란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날들, 그 환란 날들, 그 날들의 환란 끝에 후에 즉시 뭐가 해가 오고 달이 빛을 입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다 이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표현이죠. 똑같아요.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그때 뭐가 나타난다? 인자의 징조. 예수님이 재림하신. 어디서 나타나요? 어디서 보여요? 하늘. 그러니까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7년 대환란 때 말하는 자는 다 뭐다? 가짜다. 거짓이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보인다? 하늘에서 보인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뭐예요? 통곡. 왜 통곡해요? 자기들이 예수님 안 믿었거든.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구원자인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지 나를 위해서 죽은 건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자기 눈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걸 봐요? 안 봐요? 봐요. 그럼 통곡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곡이 아니라 대성통곡이겠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 안 본다? 본다. 보고 나서 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뭐예요? 주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서 뭐 한 자? 그의 택하신 자, 끝까지 견딘 자. 땅 끝에서 이 끝까지, 저 끝까지 모인다. 그러니까 후 3년 반 후에 예수님 뭐예요? 재림을 이렇게 하시죠. 근데 불신하는 모든 민족마다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믿는 자들이 있지만 또 믿지 않는 자들이 훨씬 많죠. 그 불신하는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진짜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뭐예요? 여기다 통곡했지만 제가 붙였어요. 어떻게? 대성통곡 어디 갈 거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천국으로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했다는 그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 보여요. 근데 내가 그걸 안 믿었어. 그분 안 믿었어. 근데 그분이 진짜로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통곡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의 눈물 모든 걸 다 쏟아도 이제 답이 없어. 어디 가야 되니까? 지옥의 영원한 고통.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 믿지 않나서 몰라서도 가서 고통을 받겠고 똑같은 고통이지만 그리고 또 자기네들은 또 예수님을 지옥에 대해서 좀 알았어. 그리고 또 같이 가서 고통 받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태성통곡하는데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택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부터 누가 있는 거예요? 꼭 그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택하신 자가 있는 거예요. 민족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긴다니까요. 이 악한 아마존의 그 종족,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종족, 문화생활이 뭔지도 모르는 종족도 이상하게 복음을 전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희한해. 민족마다, 마을마다, 도시마다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다는 믿지는 않지만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걸 뭐라 그런 거예요? 택하신 자. 이스라엘 중에도 이스라엘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기꾼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돈 가지고 사기치고, 유대인들, 지금 미국에 여기 전 세계, 돈 가지고 전 세계를 쥐락하락하는 유대인들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나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많아요. 지옥 가려는 유대인들 많아요. 그러나 또 그 중에는 택하신 자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택하신 자가 돼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야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 택하신 자에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유대인 중에서도 택하신 자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도 이제 우리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택하신 자에 속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 꼭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이제 7년 대화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말이 그 무화과나무 비유예요. 무화과나무 비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7년 대환란 이야기를 제자들이 물어봤고 예수님이 간단하게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31절까지 7년 대환란 이야기를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눠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한 것까지 설명을 해놨어요. 이제 중요한 건 이때부터죠.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뭐 해라? 배우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들을 뭐 하면? 보거든. 지금 말했어요. 주님이. 아니, 그럼 우리 세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너희가 그랬어요. 이 모든 일들을 뭐 하면? 보거든. 완전히 긴장해야지. 긴장하고 들어야지. 우리가 이 7년 대환란 이 사건을 본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일을 보거든 뭐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이제 재림해.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 이 단어를 쓰고 있어. 누가?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세대인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아니,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일이, 7년 대환란의 그 일이 뭐 한다고? 일어나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가 조금 전에 말했던 7년 대환란의 이야기, 이 재림 이야기, 내 말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앉아있는 제자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일을 본다. 이게 지금 2000년 후의 일인데, 교회시대에 끝나거나 일인데,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고, 너희가 재림이 경험하게 되고, 주님 오시는 걸 보게 될 거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다 뭐 한다?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 것 같습니까? 긴장시키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자기네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올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말했으니까. 마지막 때 일을 본다 그랬고 주님 재림하신다 그랬고 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이 그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뭔 이야기예요? 재림 이야기예요. 가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가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해줬어.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줬어. 그랬더니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 어떻게 받았냐면 이 말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뭐요? 우리 세대에 예수님 오시네. 우리 세대에 7년 대환란 일어나네.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일할 필요 없네. 아이 주님 오시는데 뭘 일을 해? 뭘 일을 해?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요? 직장을 다 그만두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시는데 뭐 굳이 일할 필요 있어? 주님 맞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순서를 가르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말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 그러니까 일할 필요 없네. 지금 요즘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 교회도 있고 마지막 때를 또 믿는 사람들이 중에 꼭 이런 사람 있죠. 주님 오실 건데 그래서 꼭 이단들 그 교주들이 속이죠. 그러니까 다 바쳐 헌금해. 그게 주님께 가서 큰 상 받지. 그것도 그럴만 하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관점에서 뭐요?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전서를 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세대가 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어떤 느낌을 갖는 거예요? 와, 우리가 대환란을 경험하고 우리 때 예수님이 온다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안 믿어야 돼요? 저절로 잘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자신이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사실은 요한계시록 대환란은 2000년 후에 교회 시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일어날 그 일인데 마치 그 당시 사람들이 경험할 것처럼 말을 해가지고 뭐예요? 긴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뭐요? 그 믿음을 버리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왜? 저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저지르는 그 순간부터 사탄의 미혹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 성경에 교회마다 다 문제거리가 있잖아요. 그 문제 해결 안 하고 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만 전해줬고 교회가 다 잘 믿으면 될 텐데 고린도 교회 그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16장, 13장 그 많은 장을 써가지고 교회 좀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니까요. 그리고 데살로니카도 재림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박살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편지를 쓸 수밖에 없고 지금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 마귀가요. 에베소도 그렇고 골로새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그런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 딴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천국에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게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뭔 거예요?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미 예수님이 죽고 나서 몇십 년 후에 준 거잖아요. 1세기 거 1세기 거.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이 말씀을 꼭 하시는 거예요. 그 7교회에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너 자신한테 적용하라고. 먼저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7년 대환란의 모든 일들은 그대로 일어날 것이니 너는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뭐라고요?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말하는 7년 대환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게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뭐 한다?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6, 39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왜 노아 홍수의 그 모델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는 거. 노아의 때와 인자의 핵심이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똑같아. 뭐가 똑같아?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어요? 몇 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동안 지었어요. 궁금하잖아요. 저거 뭐지? 왜 짓지? 비 온대. 비? 그런 건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짓고 110년 동안 다 완성이 돼 가는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110년 떠가지고 그냥 들어가요. 문을 닫히는 건 누가 닫아줘요? 하나님 닫혀주는 거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들고 시집가고 일상생활을 다 하는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는 방주에 문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110년 봤던 그 방주가 문이 닫히는 저게 뭐지? 그러더니 비가 내려. 물이 차기 시작해. 비가 멈추질 않아. 어떻게? 다 뭐래. 그럼 사람들이 막 죽어가. 그래서 자기는 좀 헤엄을 잘 쳐가지고 좀 더 버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죽는 거 봐. 다른 사람 다 죽어. 여기저기 막 뉴스 나오니까 다 찼다고. 다 죽는다고. 홍수 때문에. 근데 뭘 하지 못해요? 하지 못해.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타임에 주님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기저기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어요, 여러분. 안 믿어요. 교회가 믿어요? 안 믿어요. 대한민국 안 믿는다니까요. 지금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당연히 복음 전파해. 누가 복음 전파하지 말래요? 우리도 죽을까지 복음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 근데 지금은 이미 어느 때로 접어들었다?
마지막 때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말씀 어떤 휴거라든가 어떤 주님의 재림이라든가 7년 대화라든가 요한계시라든가 다니엘서라든가 스가랴서라든가 그 에스겔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이사야서의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가르쳐줘야 돼. 근데 이상하게 그것만 빼고 계속해. 희한해. 그러니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 같이. 목사님도 죽고 뭐예요? 성도들도 죽어요. 멸할 때까지. 그러나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이제 저 때는 틀려요. 노아의 때는 누가 없어요? 성령님 떠나고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 있잖아요. 성령님이 원하는 자에게 깨닫게 해줄까 안 해줄까요? 깨닫게 해주죠.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 교회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똑같이 일곱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한 자? 뭐가 있은 자? 귀가 있으면 좀 들으라. 누가 말해요? 성령이 말해요. 누구한테? 교회들에게. 만약에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하나에게 말하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라 하겠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다니까요. 다 들으라는 거예요. 다 들으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 처해 있는 죄 가운데 있는 교회들은 다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뭐 한다? 말씀을 하신다는 거 아니고 성령이 안에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도록 계속 말씀하시지. 우리의 이 자기의 어떤 고집이라든가 이런 것 빨리 깨야 된다니까요. 우리 것은 nothing. 우리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성령만이 선하다.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럼 말씀하시면 무조건 들어야 돼요. 무조건 즉각 들어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뭐 해라? 들어라. 귀가 있는데 왜 안 듣냐? 성령님은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분이고 예수님도 2000년에 오셔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성령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셔서 뭐 딴 거 없어요. 우리 낙원에 들어가게 하려고. 낙원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이기려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려고.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슬픔이고 그리스도의 슬픔이에요. 왜 듣지 않지? 왜 듣지 않지? 왜 듣지 않지?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서 깨우치도록 기도하는 자가 승리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어요? 나도 나 자신을 모르고 나도 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고 나도 내 삶을 다스릴 수가 없고 나도 내 생각을 다스릴 수가 없고 내가 이 내 더러운 것과 음란한 것과 악한 것과 이 죄악들을 가까이 있는 걸 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자신 다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데 근데 누가 도와주면 돼요?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잘나고 하는 거 다 이게 저는 관심 없어요. 딱 보는 게 저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지를 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사는지 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성령에 귀 기울인 자이구나. 성령을 따라 사는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사는구나. 성령. 근데 우리나라는 뭔 또 특성이 있어요. 한국인의 특성. 누구한테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다 부러워해보라. 그리고 오히려 막 그거를 너무 또 심하면 막 제한해버리고. 희한해, 이게 영적인 뭐 시기일 수 있고 질투일 수도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성령님은 우리를 깨운다. 마지막 때는 특별히 깨운다, 안 깨운다? 우리가 말씀해서 깨운다는 거예요. 왜 깨워야 돼요? 왜 깨워야 돼요? 왜 일곱 교회, 왜 주님이 그 다섯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지? 교회에게 죄가 있다니까 목사님에게 성도들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다.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목사님도 믿으면 안 되고 성도들도 서로 믿으면 안 돼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말을 안 하니까. 죄 가운데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죄 가운데 성도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반복적인 이제 끊지 못해가지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더러운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 받겠어요? 안 받죠. 안 받죠. 당연히 안 받죠. 받을 일이 없어요. 오직 거룩한 예배만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받은 거예요. 교회에 있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마지막 때니까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고. 왜? 무슨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하실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계속해서 노아의 때와 같고 도둑같이 온다다. 도둑은 뭐예요? 말하고 그러잖아요. 왜? 훔치려고 말하고 주인한테 말하고 오면은 다 알고 있고 경찰에 잡히죠. 그게 절대로 말하지 않고 주인이 잠자는 사이를 다 오기 전에 다 동선 다 파악하고 뭐예요? 정확히 그 집에 도둑질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도둑 맞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주님도 올 때도 재림할 때도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깨어있어. 어느 날에 주가 올는지 정말 모르. 재림 우리는 모른다.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희도 뭐 하고 있어라? 매일 준비하고 있어. 어차피 뭐한테 올 거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은 타임에 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재림 때 타임이나 이런 거 찍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그 사람한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중요한 일을 어떻게 그 사람한테만 알려주겠어요. 지금도 유튜브 가보세요. 언제 온다고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만 가르쳐줘, 이 중요한 일을. 그냥 공중에 딱 나타나면 다 알게 될 거를.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이 때를 알려놔 준 이유가 뭐하게 해서 깨어있고 또 뭐하고? 매일 준비한 상태에 살아라. 그래서 주님이 이제 작업이 해야 될 게 이거예요. 뭐 7년 대환란 이제 7년 대환란 전에 뭐가 있을 거예요? 부활과 휴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믿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믿었지만 2000년 동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뭐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한다는 거, 부활. 2000년 동안 죽었던 사람들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부활. 근데 그 당시 나팔이 불 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그들과 함께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공중에서 주를 뵙게 영접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휴거예요. 랩처라고 그래요. 랩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 2000년 동안 죽었던 사람들 정리가 바로 부활과 휴거. 이렇게 휴거는 사실 앞에 부활과 휴거,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이 살았는 자가 같이 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7년 대환란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7년 대환란 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뭐로 해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 7년 대환란이고 적그리스도고 교회가 믿으면 뭐요?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0장에 가면 뭐예요? 어떤 단어를 써요? 첫째 부활. 그래서 7년 대환란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뭐하다가 죽은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에 죽었던 7년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산 사람도 변화되어서 그 시대 사람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 많으니까 한번 딱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은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려고 그러는 거죠. 세상을 심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심판의 타임에도 예수님의 유대인들이 또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 믿었지만 남아있더라도 뭐예요? 또 예수 믿다가도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휴거를 경험하면 아무리 방송으로 유대인은 뭐죠? 에이리언 뭐요? 뭐 UFO 또 뭐 누구죠? 뭐요? 뭐죠? 외계인이 데려갔다고 막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막 그렇게 한다 그래도 그래서 교회 다녔던 사람은 이것이 뭔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휴거구나. 근데 남아있어. 그래도 예수 믿어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그때는 뭐예요? 목숨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거해야 되는 타임이 온다 안 온다? 안다. 그래서 내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영혼들에게는 뭐에 참여하는 특권을 준다? 첫째 부활. 그럼 결국은 다 부활이죠. 다 부활이에요. 2000년 동안에 정리 한번 하고 이제 7년 대환란 때 죽었던 사람 정리하고 그래서 다 같이 어떻게 해요? 어디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을까요? 다 이렇게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어린 양이 혼인잔치가 있는데 혼인잔치 어떻게 하지? 어디서 있지? 성경 읽어보니까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아니, 휴거된 사람이 있어야지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부활해서 올라간 사람이 있어야지, 뭔가 신부가 있어야지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부를 준비시키는 게 저게 휴거. 지금까지 죽었던 부활시켜서 한 게, 그래야지 그 딱딱 맞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영혼의 문제고, 천국과 지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히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뭐 지옥 가야지 답이 있어요? 주님도 할 만큼 다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다 부활과 그 휴거에,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2000년 죽은 사람은 이제 부활하고 같이 가겠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세대, 요즘은 뭐 다 목사님들이 전 세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다 같이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 것 같이 참여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이 정도 지식은 알고 있어야죠.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예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뭐 이렇게 전천연설, 뭐 세대주의 전천연설 이렇게 부인하고 하는데 미국은 대부분 세대주의 전천연설이죠.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무천년주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어떤 또 신실한 크리스찬들 제가 목사님도 하는데 뭐예요? 환란 후에 전 3년 반이 끝나고 또 휴거된다고 하는 무조건 휴거예요. 근데 전 3년 반이 끝나고 휴거한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도 이렇게 있는데 근데 만약에 7년 대환란 전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전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해야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래서 안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는 전천연설 세대주의, 복음주의는 다 뭐요? SBC 남침내 교회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남침내 교회에서. 그래서 맨날 휴거 영어 요즘에 휴거 영상 만들고 그런 게 다 거기서 남침내 교회. 하여튼 저도 이제 세대주의 성경의 흐름상 보니까 저도 이제 전천연설을 이렇게 믿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휴거가 있는데 어차피 휴거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거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하는 거니까 다 여러분이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 말씀이 그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시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그러면서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종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 그 주인 어떻게 항상 일해요? 때를 따라서 이래요. 그게 매일매일 충성되게 일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주인이 올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왔어. 근데 주인이 종이 일을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되게 잘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예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뭐 한다? 그에게 맡긴다. 아니, 하나님이 주님이 왕인데 주님이 자꾸 말해. 야, 너 천국에서 왕 노릇 할 거야. 아니, 주님이 왕이신데 제가 어떻게 왕 노릇 해요? 근데 주님 말해요. 너 왕 노릇 할 거야. 아니, 왕 노릇 할 거야. 주인이 자기 모든 소유를 뭐한테 맡겨? 종한테 맡겨. 충성된 종한테. 그 말이에요. 내가 왕이 아닌데 주님이 왕인데 자꾸 왕 노릇 시켜준대. 다 맡겨. 네 거는 내 거. 네 거는 내 거. 내 거는 다 네 거.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주님이에요. 근데 이 악한 종은 마음의 생각에 주인이 어떻게 한다?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게 늦게 올 거니까 지금 당장 안 올 거니까 막 사는 거예요. 동료들을 때리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때리고 누구 또 뭐 먹고 있어요? 술 친구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막 사는 거 하여튼 방탕하게 막 사는 거. 자기가 종인지도 잊어버리고. 근데 주인은 와요 안 와요? 와요. 근데 항상 또 어떻게 어느 타임에 와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주인은 또 와요. 그러면 와서 어떻게 박살 내겠죠. 박살 내겠죠. 사지를 찢어 박살 왜 주인 거 다 말아먹었으니까. 주인 거 다 말았으니까. 근데 이것을 악한 걸 뭐라고요? 이걸 중요해. 뭐요? 외식한. 주인이 딱 나타나면 열심히 일한 척 하더니 주인 가버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 마음대로 술 먹고
여러분, 술이 나왔으니까 술에 취하는 게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를 바꿔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에 취하고 천국에 가서 술에 취하면 되잖아요. 굳이 꼭 이 세상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망하지 말고, 뭐예요? 천국에 가서 술에 취하면 되지. 술에 취하면 되지. 굳이 이 땅에서 술을 좀 절제하고 천국에서 마음껏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영원히. 근데 그 술을 어떤 술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땅에서 술을 좀 절제하고 이제 누구? 주님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무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께 매일 충성파인가 더디 외식파인가. 매일이 중요한 거 때렸다는 거 매일 열심히 충성되어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가 외식파는 어떤 사람? 더디나. 사람 볼 때 있을 때 없을 때는 열심히 하는 척 하더니 또 없을 때는 뭐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도 알아요, 그거. 저 외식하는 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 사람이 볼 때 땡인데 주님한테 그게 합격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땡이지. 그래서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거,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가장 뭐예요? 뭘 받는다? 벌을 받는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게 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지. 지옥행이라는 거죠. 지옥행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딱 오늘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뭐 주님 이제 곧 오실 거기 때문에 늘 생각하면 살아야 합니다. 매일 제대로 살아야 돼요. 딱 오늘 생각해 봤을 때 매일 충성파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자꾸 뒤로 미루고, 외식하면 딱 봤을 때 사람한테 나이스하게 보이고 칭찬을 들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 그러나 겉에 가서는 혼자 있을 때는 또 뭐요? 마음대로 살고. 자식도 인정하지 않고, 아내도 인정하지 않고, 남편도 맨날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삽니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삶이라는 게 아주 단순한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면, 여러분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살면 뭔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은 예수님 이상하게 한 번 사는 인생 고생하다가만 갔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온전히 살려고 하고 정말 외식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람들이 싫어해. 그래서 외톨이가 될 수 있고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소수일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저도 지금 이제 목회자로서 많은 동기들도 있고 많은 목사님도 알고 있지만 제가 특별히 또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을 많이 좀 하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 동기들하고도 그렇고 많은 만남들이 좀 이렇게 멀어지는 것도 이렇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서도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야 되는 길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 이 시대의 모든 사건들이 다 읽혀지는데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마지막 때 그림에게 다 맞아 들어간 걸 다 읽혀지는데 제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사람의 비유를 맞추며 사람끼리끼리 좋은 삶을 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을 뿐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고 싶을 뿐이고 오직 주님 다시 오시는 이때 다 준비된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충성파가 되기를 그런 제자로 키우고 싶을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나의 소원 그거 딱 하네요. 여러분이 정말 잘 살아서 주님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뭘 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 아니고 이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된 그 깨어있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 배우고 나니까 마태복음 24장이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 쉬워요. 그냥 이거는 그냥 너무 쉬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좀 이렇게 봤는데 아무쪼록 중요한 거는 주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어라.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디 외식파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매일 충성되이 살아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